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고, 또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포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성령님과 함께 선포되는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조종하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새 역사의 주인공으로 우리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를 보내오면서 제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영적인 부분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접해보지 않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고 또 힘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세미나도 다니고 여러 가지 공부를 하면서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동안 제 개인적으로 얼마나 큰 유익이 되는 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머리로 들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가슴으로 들으시고 어떤 분들은 손과 발로 들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제일 좀 머리로 듣게 되죠. 그래서 저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또 무슨 뜻인가를 자꾸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모르면 뭐 성경 사전을 찾아보든지 또한 성경을 찾아보든지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말씀이 이제 점점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제 내려와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서 내가 반응하게 되기도 하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우리의 눈물이 터져서 울기도 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인가 하면 바로 손발로 움직이는 그런 단계가 됩니다. 말씀대로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하는 것처럼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조정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손발이 함께 움직이는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의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손발로 움직이는 그런 삶을 바꿔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나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지금 말씀을 머리로 듣고 있는가, 아니면 가슴으로 말씀을 듣고 있는가, 아니면 손발이 움직이면서 내 삶이 변화되고 있는가, 그걸 점검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시간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선택, 집중, 반복을 통해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또 가슴에서 손발이 움직이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 이제 2025년도를 들어오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을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한 달 정도 이렇게 나눠가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성령 충만에 대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거의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한 4주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를 바라보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런 한국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한국 교회의 모습은 왜 이렇게 무력한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세계에서 뭐 10번째로 큰 그런 교회들이 한국 교회 안에 몇 개가 있을 정도로 양적인 성장을 이루었고, 또 교회는 큰 건물을 짓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힘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그런 교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한국 교회가 참 무기력한 그런 상태로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또 조롱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아무런 대꾸를 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초대교회도 여러분 그랬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삶을 살아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순교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전혀 위축되거나 기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순교를 당하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죠.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돈도 없었습니다. 배운 것도 별로 없었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화려한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하나님이나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인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는 오히려 세상을 감당하지 못한 채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 이렇게 다른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부활 신앙이 힘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부활 신앙이 확실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모든 주일은 부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신앙의 핵심은 부활 신앙이었고 또 그들이 나오는 모든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너무나 심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되었을지 한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표를 만들어 봤는데 한번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보면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동그라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1월 달에 말씀을 배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눴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 뭔가 하면 바로 페리코레시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페리코레시스의 하나님은 상호 침투하시고 상호 내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페리라고 하는 것은 원 혹은 둘레라고 하는 그런 뜻이고, 코레시스라고 하는 것은 춤을 추다, 뱅뱅 돌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세 분이 서로 손을 잡고 춤을 추면서 뱅뱅 도시면서 하나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교리는 어떤 숫자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성, 연합을 이루는 그런 말씀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면 됩니다. 이렇게 세 분은 세 분인 동시에 한 분이다, 온전히 하나가 되셔서 이분들의 각각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게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데 먼저 예수님께서 앞장서셨죠. 그래서 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는데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것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다시 살려내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삼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하면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깨우쳐 주시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달 뒤면 이제 교회력으로 사순절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적으로 사순절이 시작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교회적으로도 또 목사님들도 그런 일을 많이 시키지만,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주로 뭘 하죠? 그러면 사순절 기간에 뭘 하셨습니까? 금식을 하시죠. 그래서 금식하시면서 이렇게 그 식사 비용을 모아서 뭐 어려운 사람을 돕기도 하고,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 하면서, 때로는 뭐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뭐 텔레비 보는 거, 뭐 유튜브 보는 것도 하지 않고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지 이제 어떻게 표시를 하십니까? 얼굴로 막 표시를 하죠. 막 얼굴을 찡그리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어, 그렇게 이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가 고난받는 그런 기간입니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순절의 기간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금식하고 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기간이 그럼 사순절의 기간입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사순절의 기간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됐는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우리의 가슴에 인풋하고 새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지,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우리가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쏟아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새기고 되새기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1월달 한 달 동안 함께 여러분과 나눴던 것처럼 성령을 모셔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첫걸음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지 교회가 탄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모였던 모든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을 때 저절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 모인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저절로 십자가의 삶을 산 일에 주저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믿음은 위선자적인 그런 믿음이 될 수밖에 없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자신이 전부인지를 착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의 기간이 우리에게 좋은 기간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 사순절의 기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간에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마음껏 가득 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린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이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여러분과 함께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을 먼저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어떤 현상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기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 1절로 13절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부분이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통해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때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려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그가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 3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들이 못 박은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 그러니까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을 때 뭐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 또 불같이 갈라지는 혀, 외국인의 방언 이런 것들이 성령 충만의 핵심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 그런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뭐 방언이 나타나고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결코 핵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저 부수적인 요소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지 그것이 핵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가운데 딱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진짜 중요한 힘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가 부활 신앙이 확실한가 아니면 희미한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가 가짜 교회인가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비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활 신앙이 확실한가 확실하지 않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될 수도 있고 가라지와 같은 가짜 신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번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오른쪽이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그런 부분이고 왼쪽의 부분이 이제 우리 성도가 한 그런 일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고 믿게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로 보면 거꾸로 성령이 가장 마지막에 역할을 하나님 입장에서는 했지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성령께서 가장 먼저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부활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가 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아무리 우리가 입으로 십자가의 삶을 산다고 노래하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의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먼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이 찾아와야 우리가 비로소 십자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것을 거꾸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자꾸 뒤죽박죽의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싶다면,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출발이 바로 성령 충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이 나무의 뿌리에 해당된다면 부활 신앙은 바로 나무의 줄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삶은 나무의 열매에 해당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의지나 나의 열심, 나의 노력으로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게 될 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컨트롤하고 또 우리의 혼이 우리 육을 지배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되고 또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는 것,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어떠세요? 힘드세요? 아니면 좀 편하세요? 쉽습니까?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보시면 다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은 힘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여기 오시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신앙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것을 색깔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신앙의 색깔은 어떤 색깔일까요? 어떤 색깔인 것 같으세요? 빨강. 왜 빨강이죠?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빨강.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 막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잿빛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결코 잿빛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무슨 색깔일까요? 핑크빛입니다. 왜 핑크빛이죠? 네? 핑크빛 연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애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연애하는 게 힘든 일일까요? 쉬운 일일까요? 힘듭니다. 왜 힘들죠? 그 상대방의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이제 연애할 때 제가 그때 있던 교회가 이제 교회에서 만났는데 태능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은 어디에 살았죠? 김포에 살았습니다. 그럼 제가 태능에서부터 교회차로 김포까지 저희 집사람을 데려다 줍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태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태능에다 이제 교회차를 놔두고 다시 집인 상도동까지 옵니다. 그럼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두세 시간씩 그렇게 걸려요. 이게 육체적으로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죠. 그리고 데이트하려고 그러면 맨입으로 데이트합니까? 뭔가 먹고 뭔가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물질적으로도 돈으로도 많이 들어가죠. 근데 여러분, 그때 그걸 제가 힘들다고 느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결코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왜요? 왜? 제가 집사람을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데려다 주는 게 저에게 너무 기뻐요. 그리고 집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는 것이 너무나 기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입니까? 지금 하나님과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색깔입니까? 핑크빛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애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봉사하면서 헌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물론 힘들고 어렵죠.
근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애의 마음을 가지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듭니까?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더 봉사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식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지면 지금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이제 뭐 부탁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연애할 때 그 감정으로 아 그래 내가 해줄게 그럴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 왜 그걸 나한테 시켜? 그래서 짜증을 내죠. 왜 그럽니까? 물론 이제 사랑의 다른 표현이긴 하지만 연애할 때 그런 감정이 좀 수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지금 저희 집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우리가 사랑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그것을 힘듦으로 생각하지 않죠. 오히려 더 해주고 싶고 뭔가 더 그렇게 상대를 위해서 애쓰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부활신앙이 딱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여기 나오는 몇 가지 중요한 것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먼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복음의 절대적인 요소가 무엇인가를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게 세 번역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뭘까요? 네 번이나 반복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떤 말씀이 중요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이나 반복하면서 지금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뭐죠? 우리가 복음하면 뭐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기쁜 소식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만약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그거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 뭡니까? 뭐 그거 있어. 뭘 깊이 알려고 그래. 그러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복음이 이런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죠. 우리가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잘못된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복음이 뭡니까? 뭐가 기쁜 소식입니까? 바로 이어지는 3절 4절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이 복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까?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아파트 값이 올라간 것보다 기쁜 소식입니까? 여러분의 주식이 올라간 것보다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아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간 것보다 여러분 그것이 기쁜 소식입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이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습니까? 예, 정말 그래야죠.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그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일 때보다는 내가 세상에서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더 큰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막 세상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는데 정말 이 복음이 내게 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이게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전에는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생이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죄에 이끌려 다니는 그런 인생이 되었죠. 마치 소가 여러분 코에 그것을 끼고 이렇게 끌려 다니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이 죄를 인해서 우리를 끌고 다니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가, 신분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기쁜 소식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다 죽으면 우린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봤자 여러분 80년, 길게 살아야 90년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그 후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1년, 2년, 10년, 20년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천국의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것을 과연 붙들고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이게 복음인데 이게 갑자기 떨어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의 성취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다시 3절 4절을 읽어보면,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여기 성경대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구약의 성경을 지금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미리 예언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사단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 다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까?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리 예배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아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죽으심과 그 부활을 알게 되면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속에 담겨있는 말할 수 없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예수님의 죽음이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어디 나오고 있는가 하면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도 예언되어 있는데 시편 16편 10절 1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것은 다윗이 쓴 시인데 다윗은 자신의 후손으로 오실 주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주님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신약 어디에서 인용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이 베드로의 설교의 그런 부분인데 22절에서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허락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사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지 않죠. 이어지는 27절 28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습니다. 이어지는 31절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미리 봉보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의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이래 다 증인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오래전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말씀들이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음이 뭐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성경대로 다시 사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기 반복되는 단어가 헛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케노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케노스라고 하는 것은 속이 텅 빈 혹은 내용이 없는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허한 소리 있는데 그 속에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아무리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헛것이라는 것이죠.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 모든 봉사도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여러분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소망도 능력도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뭘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3년 동안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치기 바빴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며 밖으로 나오지도 못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결국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의 부활을 믿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한번 우리 자신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그럼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새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삶의 주권자
혹은 삶의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이와 같은 복음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정말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인가?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가게 되었다는 것, 그것 정말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가? 아파트 값이 올라가고 주식이 올라가고 아들 딸이 인류 대학에 가는 것보다 그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은 사실 영원한 기쁨이 아닙니다. 망고불면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그저 일시적인 기쁨에 지나지 않습니다. 복등한 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이 인류 대학에 입학한 게 그게 진짜 복입니까? 물론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성공한 것을 우리 모든 부모들이 바라지만 그 성공 때문에 망한 자녀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 변하지 않는 영원한 기쁨 무엇인가? 바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그 구원의 확신이 생긴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이 다시 사심으로 내 삶의 주인이 되셨다는 것,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내 삶이 변화되게 됐다는 것, 그것보다 여러분 더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나는 그런 부활신앙으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들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삶의 모습이 전과 후로 바뀌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사도 바울을 볼 수 있는데 빌립보서 3장 8절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가 꿈꾸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붙들려고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자신이 꿈꾸고 붙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의 성공, 세상의 자랑, 세상의 권세,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붙들려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것을 위해서 그의 나머지 인생을 살았죠.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아픔을 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했고 또 매를 맞기도 했고 결국 순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도 바울이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삶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 성령이 찾아오셨을 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내 안에 활동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쁘시는 것을 우리가 소원하게 하시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